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하고 또 지켜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요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부흥에 대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무너뜨리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결국 시간이 가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포도주에 물을 조금만 섞으면 잘 표도나지 않습니다. 물론 양은 늘어나지만요, 순간적으로 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썩습니다. 틀림없이 썩습니다. 그러나 물을 섞지 아니한 포도주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품의 포도주가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으로 거룩과 성결을 무너뜨리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수단을 가미한다면 순간적으로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그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있는 어떤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목회자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아래서 비전과 꿈을 꿔야만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결코요 교회의 모든 그런 섬김의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중심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 땅에 오신 건, 성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사람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묻잖아요. 최고의 그런 것이 섬김에 대한 율법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가 이게 첫 번째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엄연히 금메달과 은메달은 완전히 다르듯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우야, 우리나라 프로야구 홈런왕 누구야? 홈런왕 하면 누가 떠올라? 몰라, 야구? 야구를 잘 안 봤어. 야구 좋아하는 사람. 정부는 알아? 형제가, 최씨 형제는 야구를 알아? 대현아, 우리나라 프로야구 홈런왕 하면 누구야? 누구? 이대호? 이대호가 홈런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신현정 집사님, 홈런왕 하면 누구예요? 예, 이승엽. 그러면 우리나라 두 번째 홈런왕은 누구예요? 몰라요, 사람들. 첫 번째만 주로 기억해요. 여자 피겨 선수 하면 김연아만 떠올리지 그 다음 2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2등은 안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엄연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섬김의 대상 중심은요, 사람이 절대 되어서 안 됩니다. 예전에 물론 농경사회에서도 그랬지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요, 예배 시간을 정해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요, 7시면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동계하게에서 한 30분 정도 차이는 나지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예배 시간이요, 2시, 3시, 5시, 우리 교회 같이 뭐 7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시간을 드릴까? 이거 중심으로 예배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요즘은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어진 교회, 새벽 예배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꿈꾸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예배, 정말 귀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연구하고 그거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흐르고 바뀌면서요,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드리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빨리 자유로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요, 주일 저녁 예배가 뭐 중구난방이에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이상은 7시 이 시간은 안 바뀐다고 했어요. 이미 2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7시를 정했고요. 지금까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려도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을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TV를 틀면 7시에서 8시에 그런 광고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광고비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 나오는 교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새벽 시간에 배정된 그런 비용과요, 5시, 3시, 5시, 7시 비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7시 정도에, 예를 들어 월요일 7시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틀려면요, 기독교 방송에 한 1,000만 원 정도,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렇지만 새벽 뭐 한 3시, 4시 때 설교 방송이 나가게 하려면요, 그건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시간대에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교회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섬김의 대상도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3번째로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 추구하는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요즘 다 그러지 않냐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나중에 심판주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의 심판주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나중에 정말 영혼의 때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닐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무슨 교단, 교파, 뭐 어떤 유명한 인기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믿지 마세요. 저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뭘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변질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가미해서,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짝 바꿔서 왼쪽으로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제가 속일 수 있어요. 뭐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하면서 이야기 몇 마디 하면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면서 막 하면 여러분들 다한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서로에게 저주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섬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지금 다윗이 이제 동원시켰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3만 명이라면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신의 성으로 다윗성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게 그의 첫 번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참 기특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참 여러분 웅장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이 지금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새 수레를 아주 정결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미 사용하던 수레가 아니라 아주 새로 제작했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이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여러 가지 것을 연출해 보면 앞에서는 아요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제 끌고 갑니다.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는요, 앞뒤로는 막 각양의 막 악기를 지금 연주합니다. 3만 명의 행렬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흡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가 잘못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절대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레위 지파가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도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집안으로 또 나뉘는데 이 집안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랐습니다. 게르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게르손이라고 하는 집안은요 천막, 끈 같은 걸 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지만 무랄이라고 하는 집안은 주로 나무 기둥이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나무 기둥이나 아니면 널판지를 갖다가 주로 옮기는 그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핫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이렇게 다 싸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면 이제 손을 대지도 못하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에게는요, 고리를 꿰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미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고리를 꿰고 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법궤나 하나님의 그런 성막을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물론 화려한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3만 명을 대동하고 각양의 악기를 연주하며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싣고 지금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만족을 느낄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틀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스스로 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언제나 항상,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꾸만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길이 되는 거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요, 나는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뒤에 있었던 우사가 얼른 잡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절대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반드시 무라리 자손도 안 되고요, 또 게르손 자손도 안 되고, 같은 레위 지파지만 게르손도 무라리도 안 돼요. 반드시 고핫 자손이 그것도 매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사가 땅에 떨어지는 법궤 만질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원하시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때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쓰시고 누구를 채용하겠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학생들까지도 다 그랬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내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나는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100%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회사의 오너인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내가 시키면 그것보다는 지 생각을 앞세워가 좀 이러고 저러고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라는데 독일로 가는 그런 직원이에요. 한 직원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는 내가 미국에 다녀오세요, 아니면 이번에는 광주에 다녀오세요라고 광주를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누구를 채용하겠냐라고 저도 당연히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직원을 채용하고 내가 대신 또 책임져 주겠죠. 정한 약속대로 어떤 급료를 내가 지불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시대마다 똑똑한 사람은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시대마다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웃사는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부터가 이미 불행은요 시작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우리 한글은 분하여라고 하자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게 더 훨씬 맞는 해석이겠죠.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데리고 놀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온갖 추잡한 짓을 하다가 갑자기 와서 온갖 어떤 회개의 쇼를 보이면 하나님께서 흐흐흐흐 웃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왜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은 아주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만족하시고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만족, 내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앞에서는 아요가, 뒤에서는 우사가 밀고 막 3만 명이 막 나팔을 불며, 야, 하나님 무조건 이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으나 그건 그의 실수고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그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꼭 스스로 점검해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두고 석 달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요. 여러분, 가드가 뭡니까?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이게 뭡니까? 블레셋 5지역이지. 블레셋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집이었다고요. 그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는 걸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자,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6걸음을 치는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6걸음을 간 이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뭔가 쫓아가고 있는가, 이전에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자기 만족에 붙들려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만족을 위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설사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와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휩쓸리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널 모른다라고,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난 널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매 순간 매일매일 남은 그러한 시간들을 저는 목사로서의 직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실 텐데, 그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은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